전도서 한번 나와보자. 은혜야, 전도서. 시가서를 갖다 드리면 돼. 전도서 1장 1절이요. 형님, 전도서 1장 1절 읽어주세요. 한글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히브리어를 보자고요. 거기 보면 디브레 코헬레트 이렇게 나와요. 자, 코헬레트 해보세요. 코헬레트라는 말은 불러드리는 자 그런 말이에요. 전도자가 아니라. 전도자라는 말보다는 불러드리는 자예요. 그 불러드리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불러드리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코헬레트, 디브레이 코헬레트. 그러니까 불러드리는 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누구의 아들이었느냐? 그게 벤 다위드 해보세요. 벤 다위드. 다위드. 그러면 이제 다윗의 아들 그런 말이에요. 다윗은 사랑해 그런 말이에요. 다윗은이. 근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그 어릴 적 이름이 뭐였어요? 어렸을 적 이름이 있어요. 솔로몬의 어릴 적 불렀던 이름이 있어요. 솔로몬에 대해서. 기억나세요 혹시? 여디디야. 여디디야라는 말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런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래서 지금 전도서에서 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은 사랑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해의 아들 불러드리는 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멜레크 해보세요. 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어디의 왕이냐? 그 비예루샬라임 안에서 왕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솔로몬이 왕이었다. 그럼 사실 여기서 봤을 때 예루살렘 그러면 사실 새 예루살렘 도성의 형님이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죠. 맞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의 왕 또는 사랑의 아들 불러드리는 자라는 그 말씀이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러면 이것도 맞기는 맞는데 원문으로 보자면 이게 뭐냐면 예루샬라임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샬라임이 뭐냐? 화살을 쐈는데 여기 그 캐시에트 그릴 때 활 그릴 때 활의 그 단어가 나와요. 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운데. 그래서 화살을 쏴서 내가 맞아서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예루샬라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루샬라임. 자, 하나님이 예수가 죽을 때 진노의 포도주를 쏟아 부어요. 진노의 포도주를 예수한테 쏟아 부어요. 죽여야 되니까. 그 죽는다는 것은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하고 내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막 그냥 모든 화살을 다 거기다가 근데 그거를 로마 병정이 찔렀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죽으러 왔어요. 예수는 사람 생각을 다 묶어 죽으러 왔기 때문에 진노의 포도주를 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화살을 쏴버리는 거예요. 예수한테 전부 다. 근데 예수는 머리이고 나는 십자가에 달린 몸이에요. 왜냐하면 다락방 강화에서 한 몸, 한 떡, 한 영이 됐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 이제 사람 생각이 죽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장 2절도 한번 읽어줘 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여기서 불러드리는 자가
불러들이는 자가 이르되 말하되 그런 말이에요. 자,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번 보자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요. 자, 하벨 하발림 해보세요. 거기 밑에 그 읽으면 돼요. 하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하벨 하발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뭐냐면 헛됨들의 헛됨이다. 헤벨들의 헤벨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걸 우리가 허무라고 번역을 해버렸잖아요. 이 헤벨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헛되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가 와서 죽어줘야 안 죽어줘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가 안개와 같은 거예요. 잠깐 있다가 잠깐 말씀으로 살아주다가 완전히 우리 사람 생각을 묶어서 완전히 사망되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의역을 해재면은 예수들의 예수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죽어야 안 죽어요. 그걸 헤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건 다 헛되다라는 표현이에요. 다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지만이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됨을 알아버려요. 그러기 전에는 이 세상을 자기 친구처럼 생각해서 안 돼요. 모든 게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하벨, 하발림 그러면은 헛됨들의 헛됨이다. 허무들의 허무다. 그 다음에 아마르 코헬레트 그러면은 불러들이는 자가 말하되 헛됨들의 헛됨이다. 그러니까 허무들의 허무다. 그 다음에 또 나와요. 하벨, 하발림 헛됨들의 헛됨이다. 허무들의 허무다 이렇게 나와요. 자, 하콜 그 다음에 하벨이 또 나와요. 모든 게 하벨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벨이라는 말은 허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썩어질 건 맞아요, 안 맞아요? 돈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썩어질 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다 헛돼요. 다 헛돼요. 그리스도 하나만 존귀케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되는 거지. 뭐 딴 게 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자, 1장 3절도 한번 읽어줘 보세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여기서 해가 두 개예요. 해라는 말은 여기서 하쉐메쉬 해보세요. 핫세메스. 쉐메쉬 그게 이제 태양이에요. 태양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태양을 두 개로 봐야 돼요. 뭐냐면 예수라는 태양과 그리스도라는 두 태양으로 봐야 돼요. 두 태양으로 봐야 돼요. 근데 예수라는 태양 아래에서 아무리 뭘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어떤 태양 아래에서 일을 해야 되느냐? 부활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되어진 그런 해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태양이 두 개가 뜬 거예요. 예수라는 태양과 그리스도라는 태양이. 예수는 지는 해예요. 그렇지만 부활 태양은 뜨는 해예요. 근데 그게 내 안에서 떠올라야, 샛별이 떠올라야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랬듯이 내 안에서 말씀 태양이 떠올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태양 아래에서 아무리 헛수고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누구라는 태양이 머리를 두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태양이 머리를 두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 기독교회는 예수라는 태양 아래에서 저녁이 되고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럴 때 아침 그리스도가 다니엘이 말한 바 72례 중에서 마지막 1회의 절반은 예수가 3.5로 다 써버렸다고 내가 얘기를 했죠. 그럼 마지막 1회의 남은 3.5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형님한테 머리를 두고 엔팅카노로 떠오르게 되면,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안에서 떠오르게 되면은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솔로몬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어떤 해 아래에서 예수라는 해 아래에서 일을 해요. 일을 하는 모든 수고가 아담에게, 여기서 아담이에요. 아담을 위하여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형님은 예수라는
태양이 예수라는 태양 아래에서 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태양 아래에서 할 거예요? 그리스도. 그쵸? 그리스도라는 태양 아래에서 부활 태양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태양 아래에서 하면 다 죽어야 돼요. 해와 달과 마태복음 24장에 해와 달과 모든 별이 다 떨어져요. 떨어져. 예수와 함께 다 예수와 함께 별들이라는 제자들도 또 120, 3천, 5천, 14만 4천이라는 모든 게 다 떨어져야 돼. 한 번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 소멸되어져야. 근데 새 하늘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나면 신천신지가 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고 보니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옛사람하고 예수라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나는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도 그냥 다 끝났어요. 왜? 예수 쪽으로 하는 건 다 허무예요. 허무지만은 부활 그리스도 쪽으로 하는 거는 전부 다 허무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세메론이라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1장 4절도 한번 가보세요. 1장 4절 읽어줘 보세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여기서 도르 홀레크 해보세요. 도르 홀레크. 도르 홀레크. 한 세대는 걸어가고 그런 말이에요. 한 세대가 걸어요. 그냥 걷는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세상이 흘러가잖아요. 세대가 흘러가는데 그 한 세대는 걸어가고 그런 말이에요. 현재형이에요. 여기서 밑에 보면 동사, 칼, 분사, 능동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재 한 세대는 그냥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고 또 왜 도르바 해보세요. 왜 도르바. 그러면은 한 세대는 오네 그런 말이에요. 한 세대는 걸어가고 한 세대는 오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왜 하 아래치 해보세요. 왜 하 아래치. 그런데 그 땅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리 올람 해보세요. 위 올람. 자, 이거를 다들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영원이라는 말이 아니라 한동안이에요. 한동안. 그런데 그 땅은 한동안 오마데트 서 있으리 그런 말이에요. 한동안 서 있으리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보세요. 이 올람이라는 단어는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있을 때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있어요. 한동안은 예수와 함께 있다가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와야 안 와요? 그럴 때 형님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새 땅이 돼요.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 새 땅은 영원해요. 영원해.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뭐냐면 예수와 연합돼서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자기 사람 생각이 안 죽었어. 사람 생각이 안 죽은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거는 한동안 서 있는 거예요. 한동안 서 있을 수는 있으나 누가 와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영생이 와야지만은 이 땅은 영원히 서 있도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해주면은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만 인생이 영원할 수 없잖아요. 인생이 영원해 그건 흙은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리올람이 그리스도가 사용을 할 때는 영원이지만은 인간 피조물들이 사용할 때는 한동안이다 그런 말이에요. 일정 기간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맞지. 그걸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올람 해보세요. 올람. 성경 전체적으로 올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영원이에요. 근데 이런 인간들이 사용하잖아요. 그럼 한동안이에요. 이 의미를 얘기를 안 해주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성경을 66권을 통으로 보니까 올람이 하나님이 사용할 때 이건 영원이네. 그렇지만 인간들이 사용할 때는 이게 한동안이네. 이 의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들을 들려줘야 되는데 그냥 성경이 해석을 해버리길 영원히 있도다 그래 버리니까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맞는데 일정 기간이라는 말하고 영원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원뜻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자, 1장 5절도 한번 읽어줘 보세요. 1장 5절.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떠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랬어요. 자, 왜 자라흐 해보세요. 왜 다라크 왜 자라흐. 왜 자라크 자라흐. 자라흐 자라흐. 이게 뭐냐면 떠오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데 그는 떠오르고 그런데 여기서 태양을 그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는 떠오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해는 뜨고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엄마 자궁에서 애가 나올 때에 이런 표현을 써요. 자라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낳을 때 태양이 정동진 가고 그러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그걸 엄마가 애를 낳는 방식으로 해석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떠오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태양은 떠오르고 그럴 때 원래는 그리스도라는 태양은 내 안에서 샛별처럼 떠올라야 돼요. 근데 이 땅의 해는 항상 지잖아요. 그 질 때 사실 그 예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아침이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왜 저녁이 항상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로 하니까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로 하지만은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먼저 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는 반드시 그 태양과 함께 묶여져서 해가 졌어. 6월절 저녁 식사에서 형님이 예수와 묶여져 죽었어. 저녁 식사 내용을 듣고 죽었으면 아침에는 떠올라야 돼요, 안 떠올라야 돼요? 죽어도 살겠고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맨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거는 날마다 떠오르노라 그런 말이에요. 죽어야 항상 샛별이 떠올라요. 새 태양이 떠오른다고. 그래서 정동진 그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왜 우리 그 24시간이라는 그게 왜 있느냐? 저녁이 되고 밤은 나가요. 우리한테서 밤이라는 사람 생각은 나가야 돼요. 그래야 아침 태양이 내 안에서 떠올라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볼 때에 하루라는 그거를 갖다 할 때 일반적으로 태양이 지고 태양이 떠오르고 그러는 건 다 헛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아래에서 하루 24시간 아래에서 뭘 하든지 그게 다 헛된 거예요. 그 뭐만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내 안에 샛별이 떠오르면 그거는 영원한 태양인데 영원한 말씀 태양인데 해 아래서 저 뜨거운 24시간 아래에서 수고에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그런 말이에요. 다 헛되다. 자, 해는 떠오르고 또는 우바 하쉐메시 해는 그 자궁에서 애를 낳듯이 떠오르고 또 그 태양은 또 들어가고 그래요. 여기서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들어가고 그다음에 근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웨엘 그 메코모 해보세요. 메코모. 마콤 장소 어떤 장소를 향해서 자 해는 뭐라고 얘기냐면 떴다가 떠오르고 들어가고 또 그 장소로 자기 장소로 빨리 돌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떴던 곳이 떠올랐던 그곳으로 여기서 그는 태양을 그라고 표현을 해요. 그는 거기로 돌아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도자가 불러들이는 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태양은 태양집이 있다는 거예요. 태양은 태양집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도 태양이고 그리스도도 태양이에요. 예수라는 태양은 항상 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람 생각을 묶어서 죽는 거고. 근데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 떴던 곳 그리스도한테로 원상 복귀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결국 복음을 듣고 그러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그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로 살다가 그로부터 그로 돌아가는 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게 본향이에요. 본향. 그래서 머리를 둔 집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 집이 되면은 항상 내 본향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본향이. 근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뭘로 살아가야 돼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거예요. 나그네와 행인은 이 땅에 살아가는 여기를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하나 집인 거예요. 형님 대답을 해보세요. 그리스도 하나. 그리스도 하나 집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는 겸이는 이미 그리스도한테로 지금 그리스도로 살다가 그리스도로 살아주고 넓이 길이 높이 깊이로 자라주다가 결국은 내가 먼지인 내가 죽었을 때에도 그리스도라는 영생한테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나와서 그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지금 그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로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형님도 누구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나그네 해보자고요. 나잖아요. 나는 누구네? 그네. 맞아요, 안 맞아요? 나가 누구다? 그네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네. 한글이 너무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 자,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 나야라고 불러주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나는 그네 그랬을 때 이 그네는 뭐이기도 해요? 형님 저 그네 타보셨어요? 여기다가 그네 이렇게 해서 타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타고 노는 거예요. 인생이 타고 노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새롭게 창조된 나라는 네케바 새 예루살렘 도성이 그리스도라는 남편과 노는 거예요. 그네 타고 노는 거예요. 내가 그네, 그가 나네, 뭐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는 내게 없어요. 내게 아니라 다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하나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던지면 그래서 그네를 타는 기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시큰하게 이렇게 타고 노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건 다 허무예요. 이 땅의 모든 건 허무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이고 보면은 모든 게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건 맞아요. 모든 게 나의 나됨의 얘기였구나. 내가 그리스도됨의 그 얘기를 모든 게 그러니까 돌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는 무슨 돌을 생각해요? 흰돌이라는 머리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된다고. 그다음에 모든 열매들을 볼 때 뭐를 생각해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 말씀 원뜻 만나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풀, 꽃, 씨, 이 모든 거를 보더라도 전부 다 이런 거죠. 자, 풀은 마르고 꽃도 떨어지되 그래요. 풀은 마르고 꽃도 그러니까 모든 게 육체라는 거. 자, 풀이 있어요. 풀은 원래 씨를 맺는 게 아니에요. 풀은 육체예요. 육체.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육체예요. 풀은 마른다고 얘기해요. 그 끝나요. 근데 꽃도 마른다고 얘기해요. 근데 꽃은 단 하나의 꽃밖에 없어요. 수많은 꽃이 있지만은 단 하나의 꽃인 샤론의 꽃인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라는 꽃이 풀에 와서 접목이 돼요. 예수라는 꽃이 풀에 와서 접목이 돼요. 그러니까 형님이라는 그 풀에 꽃이 와서 접목을 해버린다고요. 예수가 머리가 돼서 접목을 해버린다고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 죽어요, 안 죽어요? 꽃은 떨어지대. 자, 꽃이 떨어지면은 형님 잘 보세요. 꽃이 떨어지잖아요. 꽃이 떨어지면 뭐가 보여요? 씨가. 열매가 보여요. 열매가. 호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호박꽃이 떨어지면은 호박이 나와야 안 나와요? 호박이 보이죠? 보이잖아요. 근데 호박 속에는 씨가 있죠. 자, 열매가 오면은 열매 속에 씨가 있는데 씨 속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을 그 누구도 못 보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자, 호박 씨가 있는데 씨 속에서 그게 생명이 있는지 생명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 씨는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영원해요. 왜냐면 모든 만물이 남기는 게 뭐예요? 씨예요, 씨. 근데 성경은 호박이 씨를 내고 또 호박 열매를 맺고 또 그래도 또 뭐를 남겨요? 씨만 계속 남겨요. 결국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씨를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씨가 형님 안에 있어야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자, 혈과 육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그 씨를 넘겨받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 씨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둬야 돼요. 씨 있는 씨를 가졌어야 씨를 뿌리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아, 씨를 잡고 이렇게 휙 뿌리잖아요. 그런 인자들이 다들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려면 전부 다 그리스도들이 되어져야죠. 되지 않고서는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씨를 가졌어야 영생인 거지. 그 씨를 가졌어야 영생인 거지. 그 씨, 그리스도라는 그 씨, 그 머리가 흰돌, 감추인 만나가 없다면은 전부 다 헛되다 그런 말이에요. 헛되다. 지금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도 이 당시에 얘기할 때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잘 몰랐겠죠. 몰랐는데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예수가 샤론의 꽃으로 와서, 꽃은 그래서 인류의 꽃은 단 하나의 꽃밖에 없어요. 누구라는 꽃? 예수라는 꽃. 꽃이 와서 져요.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근데 우리 엘로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그래요.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엘로힘의 말씀은 영원으로 서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 하나 영원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말씀 상속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헛돼요. 형님 잘 보세요. 5억을 빚지시고 그랬어도 사실 그 모든 게 뭐 무슨 사업을 하려다가 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거. 또 그걸 갚으려고 그러는 것도 헛되고, 안 갚는 것도 헛되고, 다 헛돼요. 그냥 헛돼. 그거.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흘러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1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자, 여기서 바람이라는 말을 한번 보세요. 바람이라는 말이 그 두 번 나오잖아요. 두 번인가? 두 번 나오네요. 여기서 하루하예요. 영이에요. 영. 형님, 바람이 아니라 영이에요.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홀레크 해보세요. 홀레크. 그러니까 걸어요. 영이 걸어요. 자, 엘 다롬 해보세요. 엘 바롬. 다롬이 그러니까 남쪽이라는 말인데 이게 남쪽이라는 말인데 이게 다 그 의미가 있긴 있어 이게. 제가 전도서 한번 여기도 한번 펴볼게요. 1장 6절이구나. 자, 다롬 해보세요. 다롬. 이게 원래는 남풍을 의미해요.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지금 바람 얘기가 아니에요. 바람 얘기가 아니라 영은 남쪽으로부터 걸어가고 그런 말이에요. 말씀이 걷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왜 소베브 해보예요. 소베브. 둘러싸며 돌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영이 둘러싸며 돌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엘 차폰 해보세요. 차폰이라는 말은 북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북쪽이라는 말의 어근은 뭐냐면은 숨은 곳 그런 말이에요. 자,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숨겨진 하나님이에요. 숨겨져 있어요. 자, 숨겨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람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소베브가 또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제 홀레크 하루아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영이에요. 영이 둘러싸며 돌아가며 걸어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형님 안에서 영이 걸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그 영이 걸어줘야 돼요. 걸어줘야 넓이 길이 높이 깊이로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밖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라 형님 안에서 부는 바람이어야 된다. 형님 안에서 부는 영이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영이. 근데 자, 이거는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그 영은 그 영한테로 돌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한테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우리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 바람은 이리 불고 저리 불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나는 내가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돌아가더라도 그리스도 머리한테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면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것은 이 땅이 내 집이에요. 그냥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이 아니에요. 여긴 내 거주처가 아니에요. 그 대신 내 영원한 거주처는 66권 아니에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66권을 형님을 내가 그리스도라고 불러주는 것은 형님이 그리스도여야 그리스도의 집이 누가 돼요? 형님이 그리스도라면 형님의 집은 영원히 거할 집은 뭐다? 66권이 돼요. 형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러주고 성령이라고 불러주어야 형님의 모든 전과 집이 66권이 되고 이 몸이 형님이 된다고요. 형님의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하면은 인생으로 시작해서 인생으로 돌아간다. 그게 불교예요. 그게 불교예요. 그게 불교예요. 사람 생각이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자, 1장 7절도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부는 게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이 부는 거란 말이에요. 루아흐 해보세요. 왜 영이 영인데 이거 불같아.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에서는 모조리 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라틴어 성경이 더 나은 거죠. 모조리 영이라고 번역했지 바람으로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 전부 다 영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자, 1장 7절도 읽어보세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 말씀이 자,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요. 아래로 흘러요. 근데 바다는 섞여졌다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 섞여진 거다. 바다에서 용이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갈릴리에서 예수가 갈릴리 호수에서 걸어야 안 걸어요? 걷죠. 근데 거기를 달라산 바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다 위를 걸어요. 그러면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는 예수가 걷는 거예요. 예. 근데 모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싸가지고 죽는 머리가 예수인 거예요. 그러면 그 바다의 짐승은 사실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럼 예수는 죽으러 왔지요. 왜냐하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사람 생각을 묶어서 죽으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진노의 포도주를 쏟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쏟는 거예요. 사람 생각을 묶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되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누가 한 거냐? 예수가 한 거예요. 근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묶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버린 거라면. 그러니까 예수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아닌데 옛뱀처럼 달려서 형님을 묶어서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용과 그의 사자들도 예수와 66권을 얘기하고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도 뭐예요? 그리스도와 66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서 내가 사람 생각이라는 내가 죽지 않으면 66권은 내가 용이 돼서 용과 그의 사자들로 누린단 말이에요. 66권이 사자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세계 기독교는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용과 그의 사자들로 누리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로 누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누리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를 눈치조차 못 채요. 왜 그러느냐? 미혹이라는 영은 그 사람 생각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 생각은 자기가 자기를 미혹했기 때문에 영원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는 난 어디 속에 있어요? 내가 나를 미혹하는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탄 마귀 귀신이었기 때문에. 옛뱀이라는 내가 항상 미혹을 해요. 내가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죽어야 미혹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가 온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요. 자, 모든 강물은 콜하 나할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강물은 홀레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강물은 엘하얌 그 바다로 걸어가고 그런 말이에요. 물이 흐른다고 표현을 안 하고 모든 강물이 바다를 향해서 걸어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적행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깨끗한 물, 원뜻물을 줬는데도 사람 생각을 섞어서 흐르기 때문에 바다로 다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섞인 물이 된다. 마실 물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생각을 가졌으면, 사람 생각을 가졌으면.
왜 하얌 에이누 그래요. 그렇다고 거기 바다를 채우질 못해요. 말씀은 바다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지경계를 정해놨어요. 여기까지만 오고 여기까지만 오고 넘치지는 말아라 이렇게도 얘기를 해놨는데 때로는 해일이라든지 그걸로 넘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 이제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지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진이 나든 말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토굴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래요. 이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자, 형님 안에서 저는 말씀 원뜻이 형님 안에 가고 있고 형님은 남은 사람 생각이 있고 그래서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그 머리 전쟁이 돼요. 머리에서 심각한 전쟁이 되기도 해요. 근데 말씀을 들을수록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물러가요. 먼지가 털어져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꼭 자기가 지금 해결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거하고 씨름하고 있으면 지옥이에요. 그렇지만 말씀이 들려지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부 다 물이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이렇게는 얘기하고 있지만은 자 그리스도가 내뱉는 사복음서 원뜻을 여기 구약 시대잖아요. 사복음서 원뜻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바다 상태에 대해서 형이 예수와 묻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머리를 딱 두게 되면은 이제는 바다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냐면 생명수 형님 안에 바다가 생긴 거예요. 형님 안에 물샘이 솟쳐 흘러요. 깨닫는 물샘이 솟쳐 흐르고 생명수 강물이 안에 흐르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내뱉는 말이 생명 강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물이 그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들도 생명나무 열매를 12이라는 생명나무를 먹고 저들도 그리스도들이 다 되어져야 저들도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그리스도의 열매는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복음은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전도서에서 불러들이는 자 코엘레트에서는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마라에서 쓴 물을 뭘로 만들어요? 나무를 던져요. 형님한테 예수를 던졌더니 예수와 묶여져 형님이 죽었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라는 나무와 내가 동시에 포도나무와 가지가 돼서 동시에 66권 원뜻으로 흐르게 돼요. 그게 바로 단물로 먹는 거예요. 생명수 강물로 먹는 거예요. 그래야 엘림에 갔더니 12샘과 12이라는 샘 내가 아들이 된 거예요. 내가 아들이 된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 70 종려나무가 있다. 66권이 다 내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의 과정을 그렇게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인 그리스도가 전부 다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읽어버리면 기적이다 뭐 이런 거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쓴 물을 단물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꿔주는 마라의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그 불평불만을 해야 안 해요. 12샘과 종려나무 70이라는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 물도 모르고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깨닫지를 못해요. 하도 세계 기독교회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겸이라는 애를 죽여서 그리스도가 겸이라는 애를 죽여서 이 원뜻을 얘기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형님 저는 꼭두각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꼭두각시가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없어요. 그리스도 머리 하나로 흐르는 애니까. 그럼 나는 옛사람이 없는데 옛사람이 없고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새 나로 일어섰기 때문에 옛사람이 나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완전히 사망해서. 형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은혜도 그렇고 숱하게 옛사람은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내가 3번이나 했다고 얘기를 했어야 안 했어요. 왜 사람 생각과 이혼한다는 얘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저도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혼하는 그 서류하고 그걸 다 찍어서 동영상에다 올리기도 하고 다 했었단 말이에요. 저는 누구 생각과 이혼을 해라. 사람 생각과 이혼을 해라. 영원한 여러분들의 자 영원한 남편이 있는데 그 영원한 남편은 사람 생각이에요. 저들한테. 왜냐하면 그러면 누가 남편이 되어줘야 되느냐? 예수가 남편이 되어줘야 되는데 예수가 사람 생각이라는 옛 남편을 묶어서 죽어줘야 돼요. 죽어줘야 돼요. 그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옛사람인 내 입장에서는 옛사람을 던져야 돼요. 십자가에다가. 그거 던짐없이 자꾸 그리스도를 누리려 그러니까 이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 기독교회는 그래서 점점점 그 하나님과 그 저들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겸이 말을 듣게 되면 세계 기독교회하고 거꾸로 돼 있어요. 완전히 반대가 돼 있어요. 왜? 사람 생각은 하나님과 반대가 되나니 그랬거든요. 적대가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저 형님도 어제 저희 뭐 얘기도 해고 그랬지만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근데 이 세상은 이미 온데간데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적용을 한다?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이고 보니 모든 게 그리스도로 보여질 뿐인 거지. 보여지고 그러는 거지. 적용 같은 게 없죠. 적용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왜?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그 상태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장 8절도 한번 읽어줘 보세요. 1장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형님, 겸이 꼭두각시가 내뱉는 말이 진짜 소중한 거예요. 이걸 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 겸이 꼭두각시 말에서 벗어나서 그 살게 되면 맨날 듣는 게 세상이에요. 맨날 듣는 게 세상이고 맨날 보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이게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인데 적어도 원뜻을 전하는 겸이라는 이게 있기 때문에 저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원뜻을 전해주는 이런 꼭두각시가 있어야 원뜻으로 듣게 돼요, 안 듣게 돼요. 만약에 겸이라는 원뜻을 전해주는 겸이조차 없다면 아니 겸이가 지금 없다 그러면 형이 누구한테 듣겠어요? 들을 곳이 있어요? 구원판이 어디든지 형님 아주 그냥 들을 곳이 없어서 쏘다녔던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쏘다녔잖아요. 예. 근데 들을 곳이 있었어요? 그나마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 맞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가는데 그것도 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거. 그래서 누가 원문이 되라. 형님 자신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원문이 되어라 그런 말이에요. 원문이 되면 66권 문자가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선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니까 이게 원뜻으로 일어서지 안 일어설 것 같아요. 왜? 또 다른 보혜사 66권 원뜻이 막 부활로 일어서는 그 그리스도를 또 다른 보혜사인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누구만 죽으면 너만 죽으면. 그래서 근데 참 더럽게 안 죽어요. 사람들은. 여지껏 봐봐요. 여지껏 이 복음이 들려져서 죽었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저희 겸이 훔쳐가는 목사 새끼들처럼 많이들 모였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들이 뭐가 안 됐냐면 죽음 사랑 단번에가 안 돼 버리니까 완전히 자기를 십자가에 던져야 되는데 그 던짐이 되지를 않아 버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겸이는 또 사람 생각이 살았으면 뭐라 그래요, 형. 너 그거 죽어라고 얘기를 해야 안 해요. 근데 여지껏 그리스도라고 불러주다가 야, 너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 죽은 게 아니네? 또 그 얘기를 해야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지금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야. 저는 당장에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나 그리스도가 아니네라는 말 듣고 뭐가 여기서 일어서요? 남은 사람 생각이 그 자존심이 왁 일어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말씀으로 흐르다가 남은 자기 사람 생각 하나 때문에 골리앗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골리앗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남은 사람 생각 하나 때문에 겸이가
너 이제 진리 아니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요 남은 점 하나가 완전히 그 자기 사람을 지배해 버려요. 그 다음서부터는 겸이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들은 뭐로 득이 일수냐면 사람 생각 대가리로 득이 일수란 말이에요. 그 완전 사망이어야 그 겸이 꼭두각시 말로 흐르게 돼요. 흐르게 돼요. 원뜻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죽지 않고서는 죽어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가 되지 않으면 항상 남은 누구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할 것 같아요. 남은 그 마지막 그 사람 생각 하나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 표현대로 하면 고집이에요. 고집. 그걸로 흐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고집을 또 그리스도라고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하면서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고집이 죽으라 그랬는데. 자, 그러니까 형님 이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서 다들 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자기가 남긴 죽지 않은 자기가 남긴 고집 또는 자존심을 그리스도라고 착각해서도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 말씀 계산을 해요. 그거를 죽이고 추수하려 그랬는데 계속 내가 그리스도라고 불러줘가 야 너 아니야 딱 얘기해 버리면 거기서 뭐가 일었어요. 그거 한번 그 퀴즈를 해보는 거예요. 너 아니야 그랬을 때 자존심이 딱 일었으면 사람 생각이 또 그 사람을 점령해 버리면 야 너 아니 안 죽었네 아직 그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근데 그거를 내가 얘기를 해줘도 저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그 자존심 하나가 그 사람을 점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그게 남아서 그게 커지는 거예요. 그게 커져요. 자, 말씀을 들을 때는 겸이한테 항상 말씀으로 올 때는 골리앗처럼 와요. 거대한 안다. 지가 성경을 안다, 본다, 모든 걸 다 깨달았다. 그러고 온다니까 골리앗처럼 와요. 근데 겸이 말을 들으면 골리앗이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맨 마지막엔 생쥐 한 마리가 남아요. 생쥐 한 마리가 남아요. 그게 사람 생각이에요. 그 생쥐는 꼬리를 달고 있어요. 꼬리 누림이란 말이야.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적도 못하는 생쥐처럼 돼버려요. 골리앗으로 왔다가 커다란 곰처럼 왔다가 생쥐처럼 요만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나 누구로 듣는 거예요? 생쥐로 들어요. 생쥐. 쥐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사람 생각 하나 남겨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절대 복종을 하려고는 하지만은 이 생쥐 같은 모양이 생쥐 같은 남긴 사람 생각이라는 자존심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 쥐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쥐를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잡으려 그러는 거예요. 난 이거하고 같이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생쥐 개념은 남은 사람 생각 개념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자 보세요.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자, 이 땅의 아담들이 옛뱀의 먹이가 돼서 그 옛뱀 상태로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눈으로 아무리 세상을 눈으로 보고 가지려 그래도 가질 수 없고 또 아무리 세상을 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다 썩어질 얘기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우리한테 왔잖아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눈은 그리스도만 보게 돼 있고 우리의 귀는 그리스도만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레시트, 태초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되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자, 1장 9절 가보세요. 1장 9절. 읽어주세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자, 그러면 예수라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라는 그 태양은 지는 해예요. 그럼 예수라는 태양과 함께 우리 육적인 이런 건 다 떨어져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해 아래는 예수라는 태양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그리스도라는 태양이 머리를 두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새 것은 누구 하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형님이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창조를 입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체다.
베레시트 태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아니 태초가 된 게 제일 좋은 거지. 왜냐면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뭐라 그래요?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베레시트라는 말이에요. 태초. 너 이제 그리스도가 머리를 뒀으니까 태초가 됐네. 태초가 되면 창세기 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 내가 태초가 되니까 66권을 누가 썼다? 형님. 누가 저자다? 내가 저자다. 내가 66권의 저자네. 그럼 내가 66권의 저자이면 66권을 내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내 말 66권이라는 내 백마를 깨끗하게 된 내 백마를 타고 가고 66권이라는 그 구름을 내가 타고 가는 건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형님 봐봐요. 그러면 겸이가 지금 백마 타고 구름 타고 형님한테 재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형님도 이쪽에 있으니까 함께 백마를 탔어요 안 탔어요? 함께 구름을 탔어요 안 탔어요? 그러면 입으로는 비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백마 타고 간다 구름 타고 간다 그러니까 저들은 미쳤다 그러잖아요. 세계 기독교는 이거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맨날 기다리고 있지. 근데 형님은 이쪽에 있고 은혜도 이쪽에 있어서 이미 백마 타고 구름 타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돼요. 겸이는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잘 보세요. 꼭두각시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를 뒀잖아요. 그러면 나는 백마가 되고 또는 구름 증거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태운 백마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형님 그래서 저는 66년생이에요. 66권이라는 그리스도의 구름들이기 때문에 66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 사랑, 말씀 사랑, 마음 사랑 제가 횟수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딱 66획수예요.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윤회예요. 윤회. 다 어디로 돌아간다. 불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윤회는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다 먼지로 돌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는 그렇지만 영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은 영원해요. 그걸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해 아래 이런 태양 아래에도 새 것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예수라는 태양으로 해도 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라는 태양만이 새 것인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다고 얘기를 해요, 안 해요? 그것을 새 옷이라고 얘기해요, 새 옷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새 옷인 거예요. 아니, 옷을 사다가 새 거 입었다고 새 옷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전부 다 여기에 있는 재료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옷은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재료예요. 그 사랑으로 입혀진 옷이에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투명 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이 새 옷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는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새 것이 없다. 지들이 아무리 뭘 발견한다 그래도 새 것은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 1장 10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형님 자 두돌비라는 모세오경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두돌비로도 안 되고 두돌비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두돌비를 2계명 1계명 나중에 사랑해 그 한마디로 줄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가 와서 땅의 인자가 와서 땅에 써도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형님한테 신비로 써줘야 그때서야 형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 것이. 그러면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은 예수와 함께 반드시 죽었어야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리스도가 와야 새 것이에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새 것이 된 줄로 믿으세요. 그냥 믿으셔야 돼. 그러면 옛 것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옛 것이 나와 버리면은 그거 겸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게 나오게 되면.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옛 것이 나와도 난 옛 것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너무나도 부딪혀 왔고 아니 머리 끄댕이까지 잡히잖아요.
머리 다 뽑히잖아요, 털이. 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어. 이게 뭐냐면 무슨 얘기가 결론이냐면 로마서 7장이 결론인 거예요. 자, 예수와는 옛사람이 묶여져 죽는 거고 새 남편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다른 이가 와야 돼. 다른 이. 옛사람은 예수와 묶어 죽고 다른 이인 그리스도 마지막 3.5 그 에이스 카드가 와야 돼. 에이스. 그 에이스도 원래 알레프라는 말이에요. 그것들. 자, 1장 11절 보게 되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카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땅에 살아가는 애들은 이 땅을 그 영원히 살 곳으로 살아가는 애들은 기억이라는 거. 그리스도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기억됨이라는 말이 자카르예요. 자카르와 네케바 그럴 때 자카르란 말이에요. 기억이라는 말이. 그러면 자, 사람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들한테 누구는 없다.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자카르가 없다. 남편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기억됨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게 아니에요. 이전 세대들에게 남편이 없는 것처럼이 후 세대들도 남편이 그리스도가 없었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면 자카르라니까 왜 이거를 꼭 기억으로만 번역을 해느냐 이 말이에요. 자카르는 창세기 1장 27절에 그 남자와 여자 얘기할 때 자카르가 남자고 네케바가 여자인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새 예루살렘 도성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이걸 그냥 기억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냥 이전 세대들한테 그리스도가 없었듯이 장래 후 세대들도 그리스도가 없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허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누가 있어야 돼? 여기서 자카르라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허무가 아니다 그런 말이. 그러니까 형님 이게 원문이 이렇단 말이에요. 자카론 지카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문이 이런데 킹제임스 성경도 아무리 번역을 해봤자 그런 식으로 번역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뜻으로 번역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킹제임스 버전이 원문이라 그랬어요? 아니 형님한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그 상태가 원문이라고. 그러면 66권 원뜻이 다 부활로 일어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형님 안에서 부활 그리스도들로 일어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새벽 그 동강은 여기까지 일단 형님하고의 동강은 여기까지. 형 사랑해. 사랑해. 예.